금식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은혜 가운데 도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수원합평교회 여기까지 많은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받으셨고 또 이 시간에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 수원합평교회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우리 사모님의 몸이 다시 회복되고 건강하여서 다시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 맞춰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함께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앞으로도 장차도 하나님의 큰 능력과 영광으로 수원합평교회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서울 동로의 노회장 되시는 김홍우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10주년을 기념하여 영광 돌리는 수원화평교회를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드려지는 영광을 연락하실 뿐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이 땅에 신령한 복, 기름진 복, 태복, 전무기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울러 임직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여, 이번에 세워지는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집사님,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참으로 훌륭한 일을 맡아 해낼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는 더욱더 힘을 얻어 부흥하게 하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어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세계 만방에 좋은 소식으로 전파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합하여 주시고 이제 사모님이 연약한 가운데 치료 중에 있사오니 하루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이 해결됨으로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이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역이 정지되거나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계기로 더 힘차게 전파되며 주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께 맡깁니다. 영광 중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서울 동로의 회록석이 되시는 우리 강용 목사님께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쓸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수원 하평교회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개신교단의
소속됐습니다. 그 중에 전국 산하에 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서울 동노회에 소속입니다. 서울 동노회 또 산하에 4개 시찰이 있어요. 그 중에 천호 시찰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회 총회 개신교단 총회장 되시는 수장 되시고요. 죄송합니다. 찬양 우리 수원합평교회 연합 찬양대회 지휘를 듣고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의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에 많이 오는데 가장 아름다운 하음이고 가장 아름다운 조합이고 정말 향기로운 찬양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격려의 큰 박수 드립니다. 예, 우리 총회장 되시는
목사님께서 안토니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은혜의 말씀 증가할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소원합평교회 앞으로의 길잡이가 되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증가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교회 설립하는 일도 귀한 일이고 또 10주년 동안 이렇게 교회가 자라고 성장해서 10주년을 축제로 드리는 것도 참 기적적인 일이고 또 여기서 양육된 일꾼들을 또 임직하는 일도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로 직접 가야 하지만은 에베소로 직접 들리지 않고 밀레도로 에베소 장로들을 오라. 그래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밀레도에 온 에베소 장로들한테 바울이 이제 고별 설교 겸 부탁의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봉독해 주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명자인 바울이 또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명자가 사명자에게 부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이게 한 4군데 내지 5군데 정도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 앞쪽에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사역을 할 때, 그때는 이방 지역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없던 때였습니다. 물론 뭐 유대인들이 거기 흘러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뭐 바울을 맞이하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눈물로 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에 흘러 들어가서 살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싫어서 강계를 부리면서 온갖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온갖 시험을 당했지만은 내가 참고 주님을 섬겼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강계를 부리는 사람이 있고 흔드는 사람이 있고 시험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마음 변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묵묵히 꿋꿋이 했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어떻든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여튼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유익하다면 무엇이든지, 뭐 여러 공중 앞에서도 아니면 뭐 각 집에서도 뭐 그리 끼미 없이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깨우치려고 애를 썼다.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전하려고 애를 쓰고 깨우치려고 애를 썼다. 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에베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신들이 하나님 덕을 졌다, 죄인이다, 이거를 깨우쳐서 당신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시키고 깨우치기 위해서 애를 썼고,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이 일을 위해서 애를 썼을 뿐만이 아니라 눈물을 수없이 흘렸고, 그리고 너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겸손하게 너희들을 섬겼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 에베소 사람들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바울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사역 자세를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사역 자세는 어떤 자세냐? 하여튼 영혼을 사랑하고 이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었어요. 모함이 와도 관계 부리는 사람이 있어도 하여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주년 기념과 동시에 임직을 하시는 일꾼들, 그리고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바울이 한 사람의 불신자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눈물로 겸손함으로 박해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주를 고백할 수 있도록 깨우치는 그런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열정도 없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금방 눈물을 흘리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에게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얘기는 22절부터 25절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끌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르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각 성에 있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환난 당할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결박을 당하는 것도 확실하고 분명한데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나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에베소 사람들 당신들하고 같이 얼굴 맞대고 서로 왕래하면서 내가 복음을 깨우치고 가르쳤지만 이제 내가 가서 환난 당하고 결박을 당하게 되면 이제 에베소 장로들 당신들하고는 이제 못 만난다. 이제는 만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사명자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자,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환난, 결박이 기다린다. 그러면 그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왜 자꾸 점치려고 그러죠? 점치는 사람들. 예언자한테 자꾸 예언 받으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나쁜 일이 생기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러면 그거 피하려고 예언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고 뭐 점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심리인 건데 바울은 분명히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한다. 환난을 만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왜?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나는 간다. 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바울이 할까요?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 앞에 놓이는 환난, 우리들 앞에 놓이는 어려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수모와 고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사명을 따라 사역을 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가하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지요.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 경험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솔직히 복음을 그 사람 심령 속에 깨우친다고 하는 것은 장애물이 있고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모함이 있고 관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조금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찌그러지면 안 되죠. 그런 게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우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깜빡하고 완악한데 그 심령에다가 복음을 깨우치는 것이 그렇게 쉽고 단순하게 되겠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바울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면서 임직자들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게 다짐을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구원, 이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의 구주가 예수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이제 거듭났잖아요. 거듭났는데 이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제 자라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에베소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왜냐하면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리낄 것이 없다. 내가 이렇게 애를 써서 피땀을 흘려서 예수님의 피로 저들을 깨끗게 하고 너희 장로들도 나를 통해서 예수 피로 깨끗함을 받았고 우리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나를 통해서 예수 피로 깨끗함을 입었는데, 그런데 이 영혼들을 한 사람도 유실되지 말고 이 영혼들을 잘 지켜야 된다. 장로들, 당신들 이 영혼들을 잘 지켜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장로들, 감독자를 왜 세우겠느냐? 감독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즉 성도들을 보살피라고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잖아요. 그 장로들은 요새로 말하면 그냥 요새로 말하면 장로. 그러나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집에 모이는 작은 그룹들의 모임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영혼들을 키우고 양육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독자들이고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고 내가 구원시킨 영혼들, 바울이 사역을 해서 구원시킨 영혼들, 이 영혼들 잘 살피라는 겁니다. 이 영혼들을 잘 살피라. 내가 이제 이 에베소를 떠나가고 나면 걱정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싸나운 이리 때가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해치고 성도들을 끌어서 자기들의 잘못된 교훈을 따르게 만들고 그리고 어그러진 말로 유혹을 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공동체를 해치는
이런 이 때가 들어와서 유혹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깨질까봐,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고 깨질까봐 겁난다. 내가 3년 반 동안이나 이 에베소에서 피눈물로 양육하고 키운 이 성도들이 만약에 이 이리 때들에 의해서 믿음을 버리고 유혹을 받아서 넘어져서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깨진다고 하면 이거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데,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에 확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말씀께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 말씀은 능히 성도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뭔 말입니까? 자, 바울이 애써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게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그 공동체를 떠나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이리때가 들어와서, 그 이리때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리가 진짜 이리가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똑같은 교인입니다. 똑같은 교인이고 교회 와서 직분도 가지고 교회 와서 똑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목사님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의 교훈을 교우들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퍼뜨리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여기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밖에 없다.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 말씀을 확신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이리때, 이 이리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몰래 들어온다. 몰래 들어온다. 무슨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핵심을 정확하게 말을 하라면 가르침을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이런 사람이 또 공동체 안에서는 영향력이 있어요. 말재주도 좋고 막 행동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한번 휘젓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가 순진한 양들이 쉽게 넘어간다. 쉽게 넘어간다. 요거를 막아주고 이거를 잡아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을 확신하고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 바로 권사님들이 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해야 되고 안수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멘이 안 되지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거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33절부터 3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나는 직접 텐트 짓는 일을 했고, 그리고 내가 돈 벌어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나누어주고 보태주는 일까지 했다. 그렇게 내가 모범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나는 내가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자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는, 권사는, 사역자들은 물질에 대해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좀 줄 줄 알아야 돼요. 주고 베풀고 주는 게 기쁨이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하는 데에는요, 이게 우리 권사님들의 나눔과 섬김이 교회 부흥에는 절대적이에요. 그게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간다고 하니까 전부 다 모여서 무릎을 꿇고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 얘기가 끝나는 겁니다. 자, 끝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본죽 대표 최복희 권사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긴 얘기는 못하고 이분이 맨 처음에 결혼을 일찍 했대요. 그래서 애를 얻고 돈이 없어서 이웃에 돈을 꼬러 갔더니 하도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그래서 내가 선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진짜로 그 기도를 드려서서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했대요. 부자가 되게 했는데 그때 화장품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됐대요. 그래서 망했어요. 왜 망했냐? 부자가 됐는데 왜 망했냐?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 물질에 대한 깨달음과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복이 있다는 깨달음이 없이 돈을 벌어요. 그래서 망해가지고 이 최복희 권사가 어디까지 갔냐면 정신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정신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하루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다가 왜 이 사랑의 전화 있잖아요. 그거를 전화번호를 보고 거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최복희 권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게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거대함을 바라본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회복이 되고 정신병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본죽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죽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나눔재단이 있더라고요. 나눔재단이.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대표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런 선한 꿈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바울의 사역 자세와 열정,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장애물이 있거나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극복하며 전진할 수 있는 뜨거운 사명감,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돌보고 세울 수 있는 일꾼, 그리고 주고 베풀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 있는 물질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수원아평교가 앞으로 더 큰 은혜의 또 부흥의 그런 씨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서 2부 임직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받으신 영광을 박수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좁은 관계로 안수위원들은 좀 더 안수할 때 올라오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임직자 호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대답을 예로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종, 박기정, 이승주, 백종희, 최욱자, 윤희, 이하영, 임균혁. 네. 자, 먼저 임직자와 교우들에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자들에게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세요. 제가 묻는 말에 크게 예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자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네. 임직자 여러분은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과 소율의 문답은 신구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도록 서약하겠습니까? 네. 임직자 여러분은 본 장로의 정치와 건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네. 임직자 여러분은 본교회 장로요, 집사요,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감당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임직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교회의 화평함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로 대답했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자, 잠깐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교우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화평교회 교우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젊으신 분들은 밑에서 식상봉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자, 오른손을 드세요. 크게 예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수원화평교회 교우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임직하는 신현종 박기정님을 장로로, 이승주 백종민님을 집사로, 최옥자 윤희 이하영님을 권사로, 임기녀님을 명예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을 따라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장로 임직자 호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오시길 바라고요. 제가 잠시 임직을 위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왼쪽으로 좀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정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앉으시기 바래요. 무릎 꿇고 앉으세요. 조금만 이쪽으로. 목사님들 안수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앞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오시고요. 그다음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 본교회 장로 안수 집사님들 앞으로 나와서 준비하고 계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며 치료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돌보기 위해 일꾼으로 세우셨사오니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종 노릇하게 하옵소서. 내 뜻과 기질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감당해내길 원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는 자의 본으로 삼으셔서 장로의 직분을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님 닮아가며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제가 옷을 타올을 좀 주세요. 장로님. 지도회장님 나오시고요. 가운 입으시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목사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부터 장로 밑에 내려오시고 지도장님 옆에 쓰시고 인사하시고 내려가시면서 같이 인사를 하세요. 네, 하시고 내려가셔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악수하시고 여기 앞에 쓰세요. 장로님, 우리 기존 장로님들하고 악수하시고 옆에 쓰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장로님들은 우리 기존 장로님 왼쪽으로 잠깐 나오시고, 네, 두 분 신임 장로님 그대로 쓰세요. 공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도 잠깐 옆으로 나오시고요. 공포하겠습니다. 수원화평교회 장로인 당의장인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로 신용정 박기정님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수원화평교회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장로님 거기 서 계세요. 안수 집사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백종희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아까처럼 거기 동일하게 앉아주세요. 돌아서 목사님들이 안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2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아 성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7을 택하여 그들에게 일을 맡기듯 오늘 세움을 받는 두 분에게 그 일을 맡기고자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자로 열정과 섬김, 감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일꾼의 즐거움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시요 교회의 주인이시며 열방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뜻 이루어감이 일꾼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안수하신 목사님들께 인사하시고 내려가시면서 장로님들 그리고 두 분 일어나셔서 같이 인사하세요. 옆으로 주셔서. 우리 방송을 좀 치워주시고요. 목사님 이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리에 장로님도 그대로 계세요. 공투하겠습니다. 수원합평교회 당회장인 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 권위로 이승주 백종희님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수원합평교회 안수집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권사님, 명예권사님, 최옥자, 윤희, 이하영, 임균영 취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자녀를 권사로 취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12 사도를 섬겼던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했던 여인들처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 듣기를 기뻐했던 마리아처럼 말씀 듣기를 기뻐하되 봉사를 이유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궁핍한 자와 병든 자와 환난당한 자들을 신방하고 위로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 간의 화평을 힘쓰되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수원합평교회 당회장인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로 최옥자, 윤희, 이하영님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수원합평교회 권사로 임균현님은 명예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장로님부터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인사하세요. 앞으로 돌아가면서 나오셔서 아니 그렇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신임 기정 권사님들 앞으로 좀 나오세요. 나오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격려해주고 인사. 보통 안아주던데 앞서하지 않고 네네네. 네. 우리 권사님들 나오시는데 한복 안 입었다 안 나오시는 거예요? 네, 같이 나오셔서 네, 같이 나와서 안아주세요. 네. 권사님들 같이 안아주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안아주시고요. 네. 네. 3부 순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직배 수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종 장로 신현종 하나님께서 귀하를 충성되이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장로로 세우신 것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18년 11월 24일 수원합평교회 담임목사 천준호. 박기정 장로님. 다음 순서대로 준비하세요. 장로 박기정 이하 동문입니다.
집사 이승주, 하나님께서 귀하를 충성되이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안수 집사로 세우신 것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18년 11월 24일 수원화평교회 담임 목사 천준호. 집사 백종희 이하 공무입니다. 원장님들 나와주시면 권사 최옥자, 하나님께서 귀하를 충성되이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권사로 세우신 것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18년 11월 24일 수원화평교회 담임 목사 천준호. 권사 윤희 이하 동문입니다. 권사 이아영 이하 동문입니다. 명예권사 임비녀, 하나님께서 귀하를 충성되이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명예권사로 세우신 것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18년 11월 24일 수원화평교회 담임 목사 천준호. 그 장로 임직 축하를 위해서 전국 장로연합 회장이 오셨거든요. 앞으로 나오시고요. 밑에서요? 네. 장로장님 축하패. 장로장님 축하패. 수원화평교회 신현종 장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수원화평교회 장로장님 및 전국 장로회 연합회 회원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충성된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실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축하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주 2018년 11월 24일 대한여수교 장로회 전국 장로회 연합회 회장 임연재 장로. 장로장님 축하패. 수원화평교회 박기정 장로. 내용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요. 또 우리 지역 장로연합회에서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많이 드린 이유는 앞으로 하실 일이 많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뒤로 들어오셔서 들어가시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원화평교회 장로회가 서울 동로회 및 서울 동북부 지역 장로회 또는 전국 장로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 조금 전에 표를 드렸고 저는 서울 동북부 지역 장로회 회장입니다. 저는 선물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대로 실천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모임에 자주 잘 나와 주시다는 뜻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예, 그냥 자리에 앉으시고 서울합평교회 담임 목사님이 임직자들에게 선물 하나 보내셨는데 장로님이 직접 전해주세요. 나오셔서. 네, 장로님이 나오셔서 서울합평교 장로님들 세 분 오셨는데 대표로 네, 그냥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서 하시죠. 네, 장로님 두 분 일어나시고요. 예, 나오시라고 할까요? 거기서 네. 안도 집사님도 있죠. 네. 안도 집사 다른 장로님께서 우리 김정기 장로님, 안수 집사님 두 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선물을 여기 보내셨네요. 네. 장로님이세요. 서랍게 장로님. 권사님 것도 있고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장로님 신임 장로님이신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꽃다발 증정이 있거든요. 우리 신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앞으로 잠깐만 나오세요. 한 번만 더 죄송하지만 한 줄로 쓰시고요. 이때 꽃다발 증정이니까 복잡하지 않게 말씀드리면 꽃다발 증정할 때는 꽃다발 가신 분들은 이쪽으로 나오셔서 하시고 들어갈 때는 오른쪽으로 들어가세요. 꽃다발 증정은 왼쪽으로 나오셔서 전해주시고 오른쪽으로 좀 붙으세요. 직분받은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붙으시고 꽃다발 증정은 네, 지금 전달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나오셔서 전달하시고 들어갈 때는 오른쪽으로 들어가세요.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하여 격려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는 따로 꽃다발을 준비하지 않았고요. 개인적으로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들어가는 건 오른쪽으로 들어가세요. 장소와 좀 흡사한 관계로 이해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꽃다발 받은 상태로 우리 기념 촬영 하나 할게요. 그대로 한번 서 계시고요. 네, 더 나왔네요. 그 상태로 기념 촬영 하나 하겠습니다. 아직 하나 남았죠? 네, 아직 사진 하나 남았습니다. 네, 꽃다발 아직 하나, 네. 네, 제가,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자리에 들어가세요. 이 시간은 이제 축사 격려 권면의 말씀 시간인데요. 나와서 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 서울 동로에 명축사로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 우리 교회도 이미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데 유병서 목사님이시고요. 성원교회가 중경노회장이세요. 예, 유병서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천 목사님이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좀 씁쓸합니다. 명축사 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설교 말씀, 초미당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고 또 이 식수는요 짧아야 0입니다. 밑에 지금 순서가 많아요. 권면, 격려사 뭐 이거 다 설교야 설교. 또 설교하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끝내야지. 그걸 뭘 설교가 좀 길게 잘 들었는데 뭘 또 들어? 괜히 하나도 안 들어와요 머리에. 나는 그냥 박수 받는 걸로 축사 마치겠습니다. 그냥 내가 밀치지 말아요. 우리 10년 동안 설립하셔가지고 10년 전 설립하셔서 애쓰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물 흘리며 목회하셨던 우리 전조로 목사님, 우리 박수 한번 드리십시오. 사모님 일어나세요.
나가셨어야 합니다. 사모님 일어나세요. 이게 축사요. 이제 새로 장로님 권사님 되셨는데 이름 처음 한번 불러 들어보셔니 기분이 어떤가? 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윤종 장로님, 박기정 장로님,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또 최옥자 권사님, 윤희 권사님, 이하영 권사님, 축하해요. 임기녀 명예 권사님, 진심으로 축하해요. 축사 끝. 따라서 합시다. 백종희 한솔 집사님, 이승주 한솔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축사 끝. 박광구 목사님 효율동교회 목사님 격려사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우리 황보일 목사님께서는 목사와 임직자에게 권면의 말씀을, 백경모 목사님 교우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인직받는 8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죠. 또 여기 수원 화평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계속해서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 사람은 이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신 거지요. 지금까지도 충성하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해서 그렇게 충성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천준호 목사님 여기 수원 화평교회 생각만 하면 이런 목사님이 계실까, 이런 귀한 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애쓰시는 모습이 속심하다 못해 어떤 때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 싶을 정도예요. 아멘. 제가 이제 교회 우리 목사님들에 대해서 설교하면서라든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천천호 목사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나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그와 함께하는 동력자이고 싶다. 아멘. 무엇이든지 내가 여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같이 뭐든지 협력해서 아버지의 그 일들을 이루는 동력자이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아멘. 그만큼 남다른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뭔가 주님의 교회들을 세우기 위한 그 열심이 특심하세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귀하게 여겨져요. 그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협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동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여기 천준호 목사님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 울타리 여기서 갇혀버리면 안 돼요. 자, 천준호 목사님이 이상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마음껏 있는 힘을 다해서 지나칠 정도로 열심으로 그렇게 헌신해 오셨어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더 이제 큰 비전을 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기 임직자들, 그리고 우리 전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앞전에 축사하신 목사님이 권면 이루다 뭐 설교라고 했는데 저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성경 한 구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우리 혹시 임직자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당시 오세요. 시작. 아멘. 이 말씀으로 몇 가지 권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증거의 말씀. 나와 같이 자기의 유익을 묻지 말고 모두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구원이라 그러면 교회 구원을 말합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많지만은 그 개인 구원을 말하는 데도 있고 사회 구원을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계시 언약 속에서는 교회 구원을 말합니다. 교회 구원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미 택하셨고 또 부르시고 또 교회로 삼으신 자들입니다. 이득으로 우리가 일단 구원을 얻어서 교회가 되죠. 근데 이제 계속 구원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무슨 말이냐? 뭐 구원 얻은 때 무슨 또 구원을 살아가느냐? 근데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있든지 떠나든지 너희는 복종하고 구원을 힘써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단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수님이 어느 정도 열어놓고 우리가 이제 완성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단의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본질적으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완성된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소 우리가 죄에서 이제 의롭게 되고 또 죄의 형벌인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은 그때부터 우리가 그 구원을 살아가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또 죄에서 벗어난 의로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비록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때문에 세상에 살지만 우리들의 소망과 삶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교회를 증거합니다. 거기는 천사가 있었고 생명의 또 도를 가르치는 모세가 있었고 그럼 이제 우리가 구약교회를 흔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가 잘 아는 40년 생활 속에 있었던 그들이 교회였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분명히 6월절 오신 메시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 생활, 즉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세월이 그들이 40년 세월 광야를 살았는데 그들은 구원을 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러냐?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오신 메시아 안에서 6월절 그 사건을 위해서 구원해 놓으셨고 또 구원의 삶은 언약의 땅에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언약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조건적인 형편적인 그런 것만 자꾸 요구했습니다. 만나를 주시니까 그 다음엔 고기를 달라. 우리 정력이가 떨어졌다. 또 거기 보면은 뭐까지 요구하냐면 뭐 참외, 수박, 마늘 등등 구체적으로 더 요구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러다가 이제 뭔가 수가 틀리고 마음대로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늘 그들의 모습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생활 속에서 구원을 살아가는 은혜가 없었던 겁니다. 맨날 부족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여건의 형편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이제 수틀리면 우리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종이었지만은 고기도 많이 먹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에 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유익을 굳지 말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를 위해 살도록, 그게 우리가 구원이고 구원의 삶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꾸 우리들의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삶의 여건, 내 어떤 기대하는 소원 성취, 여러 가지 문제 해결, 그것이 우리가 구원이고 구원의 삶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 그들의 삶은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삶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기쁨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하나님부터 맨날 그들은 매맞는, 또 그런 모습이 죽어가는 이런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건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런 과정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 보고를 했는데 악평을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절망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거기서 보였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나와서 통탄해하며 옷을 찢으면서 이제 그들에게 신앙의 그런 이제 권면을 하는 자들이 있었죠.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거기에 수많은 우리가 볼 때 무슨 거대한 그런 이제 거인 같은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다. 그걸 믿자. 이것을 외쳤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구원을 이룬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교회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은 살아가도록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세상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실행되고 무엇이 잘 됐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인 줄 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걸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육적인 어떤 형편이나 그런 조건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을 살게 하는 것은 오로지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이제 복음의 일에 전념해야 되겠는데, 공개하는 일이 자꾸 이렇게 이제 많아져서 그 일을 사도들이 같이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일이 아무래도 자신들의 정무할 일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안수집사를 거기서 택하고 세우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 공개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전적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의 사역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공개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 또 교회 직분자들인 것입니다. 또 공개라는 것은 거기 이 높은 사람에게 무슨 음식을 드리고 돌봐주고 받들어 섬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장로님 되셨고 권사님 되셨는데 안수집사님 되셨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제 어른이고 있는데 내가 공개하는 어떻게 공개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 또 역시 말하자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복을 받고 내 여건적인 형편적인 것이 더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직분 맡아가지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도 아직도 구원을 살아가는 은혜가 기쁨이 안 되고 교회에 구원의 유익을 주는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께 와서 예수님의 영광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거기에 우리 두 아들을 한쪽에 왼쪽에 또 오른쪽에 이렇게 양쪽에 앉혀달라 했습니다. 유대식 그들은 메시아 왕국의 어떤 그것을 그런 식으로 본 겁니다. 존귀한 자리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높은 자리, 어떤 계급적인 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구하는 걸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죄에 되고자 하지 않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섬김이 뭐냐? 그냥 발식주 주고 발식 주는 그런 의식을 하고 또 이렇게 남 도와주고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의 유익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시면서 그 섬김이 뭐냐? 내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뭘 해 섬기셨습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 섬기신 겁니다.
구원을 주고 구원을 살아가도록 그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의 사역자도 마찬가지. 정말 구원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복음의 일에 전념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한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아이들처럼 순전한 말씀을 사모해라.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목회자들이 순전한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된다. 예, 그래야지 그게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전함은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이랑 나오는 건데 그 다른 복음은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자기들 중심대로 사람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냐 그것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구원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단순히 확장하고 막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제 사도와 또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세우게 한 것이다. 이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복음을 지키고 그걸 전적으로 가르치고 그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구원을 주고 구원을 살게 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해야지 나가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즉 땅끝까지는 내 진리란 말이 그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뭐 합니까? 구원 얻습니다. 구원이 뭐요? 하는 거 잘 되고 소원 성취되고 뭐 어쩌고 병도 낫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살아가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뭐 수출도 안 되고 양우리의 양도 없고 이래도 내 구원에 하나님 함부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이 올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 하나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이해하시고 기름은 요거도 먹다니요. 저는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21장 11절 12절에 본 말입니다. 그 두모에 관한 경고라. 세일에서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 증거니까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씩 묻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밤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밤은 여러 가지 많은 상징과 또는 비유를 하는 절망적이고 그 당시 우리가 이제 그 아수르가 강하게 이제 이쪽을 이제 말하면 그 주변을 이제 잠식해오면서 오는 이런 때였습니다. 그 세일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아는 에돔의 족속들이 살던 세일산에 이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이제 전쟁의 소식 이것으로 인생은 끝나는가? 야 이런 절망 속에서 소망이 있는가? 이거를 이제 파수꾼에게 물어요. 그 파수꾼에게 묻는 겁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망입니다. 살 맛이 안 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파수꾼의 대답이 뭔지 아시죠? 아침이 오나니 밤이 오리라.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우리의 신앙은 아침만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오늘 교회 이제 가르치는 분들도 아침이 올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이 옵니다. 그럼 아침 오면 또 뭐가 옵니까? 그럼 끝납니까? 또 뭐가 옵니까? 밤이 또 옵니다. 밤이 또 와.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형편을 자꾸 얘기해 준다 그런 말입니다. 형편이 구원의 삶을 살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파수꾼이 물으려거든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다시 말하면 어떤 형편이 내게 지금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뭐 병약해서도 문제가 아니고 뭐가 되지 않아서 물론 이게 현실 속에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교회로서 구원을 살아간다 해서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안에 구원을 살고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아멘. 그럼 구원을 살면 어려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럼 형편은 치우치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전도서에 보면 1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병행해 주셨어요. 하나는 형통한 길, 하나는 공고한 길.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항상 있다면 아침이 오니까 또 밤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이 오니 밤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거든요. 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주거의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가 우리는 스테반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가 밝게 보이는 겁니다. 아멘. 그건 오히려 원수를 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뻐합니다. 주여 나를 내 영을 받아 주소서. 이게 구원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구원이 그겁니다. 그냥 구원받았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늘 형편적인 거 이게 그냥 구원의 삶인 줄 아는 이런 경우가 있다. 우리 전주현 목사님 통해서 우리 전주현 목사님 복을 많이 사모하시는 이런 분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정말 구원을 살아가는 은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전념하고 그것에 정말 중심을 서도록 우리가 모세가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손을 이제 들면은 이겼고 내리면 졌는데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잡아줬다 그랬죠. 이 단순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모세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 고민도 많이 했죠. 때로는 하나님에게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죽겠다 그랬습니다. 왜 내 이런 짐을 나에게 지어주냐 아닙니다. 그게 모세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감당해 주는 은혜가 있는데 그 속에서 함께한 그런 우리 협력자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받쳐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끝까지 서 가십시오. 목사님 하나님 중심으로 굳게 서 있어 계십시오.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안수진의 권사님들. 그럴 때 우리가 화평교회가 정말 구원을 누리는 어떤 단순히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반석의 집을 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살고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어려운 기쁜 사람, 슬픈 사람, 고통하는 사람 함께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그것을 고면해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쨌든 화평교회에 구원을 살아가는 능력이 복음 안에서 풍성하길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가을 정기노회에 갔더니 천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선물했다고 이렇게 가져다 놓으셨어요. 마침 제가 베트남 출장 계획이 있어서 중도에 나가게 돼서 비행기 안에서 그냥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보니까 조금 보니까 내 얘기가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양반이 무슨 책에다 내 얘기를 하려면 말을 해도 되지 내용은 냈다고 해도 되지 어떻게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랬나로 깜짝 놀랐습니다. 8권에 있는 이야기가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안양 가까운데 문화교회 27살에 그 교회에 나가서 58세에 31년 동안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장로 안수를 받고 31년 있는 동안에 25년을 재정부장을 했어요. 재정부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말씀에 눈이 뜨니까 목사님이 조금 이상한 게 보이더라고요. 또 장모님들, 다른 장모님들이 목사님 막 싫어하고 저는 목사님 참모였으니까 목사님 아버지 같으니까 반항을 할 수가 없어서 말하면 이해. 다른 장모님은 1년밖에 못 봐요. 저기 재정을 1년만 너무 내버리는 거예요. 못한다고 시험 들어서. 제가 25년을 했어요. 어느 날 저도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랬다간 이게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아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사업장이 아산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나갔다가 다음 주는 안 나가고 그 다음 주 한 번 갔다가 2주 안 나가고 살살 정을 띄면서 교회를 떠나려고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꿈에 제가 그동안에 2교회를 다녔거든요. 아산에. 요리 갈까 저리 갈까. 2교회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죽어 있는 걸. 꼭 사는 건데 죽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교회를 옮기려고 그러는 걸 알고 계시는구나. 이 교회들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게 뭐지? 아내와 다시 올라가자.
힘들어도. 그러고 이제 안양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3년 동안 전쟁을 하고 교회를 찾는 일을 여호수아처럼 앞서서 일하게 되는 우리 목사님이 잘 아십니다. 여기서 제가 창세기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말씀 등을 엑기스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완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조엔 아이오니온. 완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그의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좀 부족해도,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아니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요즘에 전도하다 보면 직분자들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많이 만나게 돼요. 권사인데,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바람직하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영생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 바를 모르고 이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다. 목사라고는 평소에 기도해 본 적도 없고요. 우리 가정에는 그런 목사도 없고요. 상상도 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보고 목사해야 된다고 해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하나님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제가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자유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데, 이제 사랑하는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 전조롱 목사님 정말 사랑하게 되는데, 목사님과 더불어 여러분이 영생의 삶을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있어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전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임 신현정 장로님 나오셔서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나오시고요. 조광호 장로님 나오셔서 다음 준비해 주세요. 올라오세요. 지난밤에 기쁜 밤 설레임 반으로, 또 과연 장로 직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잠을 많이 설쳤습니다.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꼭 있어야 계실 분이 계신데, 우리 교회 사모님이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지금 중환자실에서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데요. 의료진들은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미와 사모님이 꼭 살아 돌아오셔서 이 교회에서 직무를 하셔야 됩니다. 저 임직자 8명보다 그 영향이 더 크십니다. 저희들 바로 의료진들이 손을 놓고 있을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라고 굳게 믿고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보미와 사모님으로 해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응답하실 수 있도록 의뢰와 같은 큰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등록한 지는 오래됐는데요. 어떤 때는 또 흥청망청, 어떤 때는 또 열심히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전에 우리 존경하는 천준호 목사님 만나가지고 집사 직분도 받고 또 하나님 만나는 체험도 했고 오늘 또 이렇게 장로 직분까지 받으니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이 장로 안수받은 저 박기정 장로님은 제 처남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남매 힘을 합하고 또 기존으로 계시던 심호하시던 장로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목사님의 좋은 조력자로 또 동역자로 합평교회 역사의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장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도 많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는 대로 배운 대로 행하는 장로가 되어서 열심히 겸손함으로 섬기고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세 분 누님이 계시는데요. 누님들이 항상 못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이제 술 그만 먹고 하나님 교회 큰 일꾼 돼서 장로 돼서 봉사 많이 하고 그러시라고 항상 기도해 주셨는데 누님들 오늘 응답 받으셨습니다. 네, 저는 수원합평교회 조광호 장로입니다. 오늘 눈도 오고 길도 미끄러운데 우리 교회 오늘 설립 예배 또 임직식을 위해서 축하해 주러 오시느냐고 너무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합평교회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와 임직식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중에 바쁘신데도 참석하여 주시고 순서를 맡으신 존경하는 목사님과 내 귀빈 여러분과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직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정의 우리의 기념품과 정성을 다해 오늘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맛있게 또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식당은 2층인데 식사 장소는 2층과 1층에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드시고요. 가실 적에는 현관에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아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임직식을 위해서 이렇게 와서 모든 순서에
일을 맡아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임직식을 받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순서 이제 기념 촬영이 있는데 그것은 순서별로 이제 나와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원활하게 끝나기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촬영은 안수위원과 임직자 촬영 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순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잘 지켜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가운데 2층에는 이제 식사가 차려져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들은 다 2층으로 가서 식사하시고요. 그 1층에는 뷔페식으로 준비되어 있어 1층과 밖에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식사하시길 바라고 임직식 마치면 장로님 광고를 조금 잘못하셨는데 마치면 임직자들과 촬영 후에 인도를 따라서 저희가 섬기는 직분이잖아요. 권사님부터 촬영하고 안수집사님, 장로님 가족이 맨 마지막에 촬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식사를 맨 마지막에 하시고 섬기신 후에 외부 손님들 먼저 식사하시고 그리고 가족들 촬영하시고 식사하시길 바라고 화평교회 성도님들은 맨 마지막에 식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드리고 갈멜성기도 원장님이시고 서울동도회 공로 목사님이신 임내주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임직자의 수에서 영광 있게 하시고 교회적으로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정 우리 우미와 사모는 병상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반드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적으로 믿음을 하는 데 하심을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적과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와 임직자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우들과 그리고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 지구촌 선교교회와 통일된 대한민국 역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임직자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서 맨 앞에 서시고요. 승열아 어딨어? 니트만 입고 올라와. 니트만 입고 올라와.